예. 하나님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지 딸린 이 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고 타락했을 때는 그 모습이 흔적만 남아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철학에서도 특별히 이제 맹자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사주덕을 이야기했죠. 사주덕. 흔적만 남아있어도 그 맹자의 사주덕이 뭐죠? 수호지심, 십이지심, 또 뭐예요? 사양지심,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만 남아도 그것을 흔적 남은 그것만 훈련해도 세상은 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군자라고 그러죠. 대장부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모습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그 찌끄레기만 단련해도, 훈련해도, 교육해도 세상이 말하는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해 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탁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인간, 군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시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인가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잘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지금도 예수님의 미친 사람들이 정말로 힘든 나라만 골라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오지 말라는 데도 가요. 물론 과도한 열심 때문에 매스컴에 나서 그렇게 안 좋은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지금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미쳐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지금도 잘못 가면 죽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지역으로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아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요, 그 말을 유행어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극히 이기적이죠, 그죠? 극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면 그 연예인의 말처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나라가 굉장히 비교되고 있죠. 어느 나라가 비교되고 있냐면 한국과 일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비밀리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사람들 다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작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 나갔던, 파키스탄으로 나갔던 외교관들이 4명이 다시 카불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카불의 시가지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이를 구하기 위해서 탈레반이 총을 들고 지켜서 있는 그곳으로,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4명이나.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단지 그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좀 도와줬다고, 그래서 정들었던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죽음과 같은,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외신이 보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그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한국의 요원들, 한국의 대사관 직원들, 그게 외신에서 주목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거에.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정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 위험에 뛰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기심 가운데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뭡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기심이 뭐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예요.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다윗은요, 그야말로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나라가 망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단 사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더 일본인보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더 지독했어요. 일본 경찰보다 친일 경찰이 훨씬 더 지독했어요. 왜? 자기들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자신의 충성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거든요. 더 지독하게 독립운동가를 잡고, 더 지독하게 나라를 못 살게 굴고, 더 지독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나라의 3분의 1이 넘었어요. 한쪽 끝에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요, 한쪽 끝에서는요, 친일파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정의, 토지정의에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 이렇게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져야 되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동산이 떨어지면요, 난리가 나요. 뭐예요? 공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죠. 왜요? 나라보다 내 부동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사울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이기적인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그 마음속에요, 악령이 삽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단기 선교에 가서 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를 다른 팀이었는데 리더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팀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목사님 말을 더 따르고 리더의 말을 좀 덜 따른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더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인데 옆에 목사님한테 더 많은 것을 의지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리더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죠. 자존심도 되게 셌어요, 이 리더가. 그 자그마한 시기심, 그 자그마한 이기심이요, 그 팀을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요,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구토에, 말라리아에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팀이 돌아오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령이 틈탄 거를. 실제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제가 22살이었거든요.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좋은 마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별로 경험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시기심에 악령이 틈타가지고 팀 하나를 박살내는데 순식간인 거예요.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3일 만에 그 신실하던 그 5명의 이 한 팀이 된 그 팀이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리더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시기심 그 하나에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교만한가, 이 시기심은 사탄의 집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도 순식간이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기심 하나, 이기심 하나, 그거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을 때 사탄은 그곳에 틈타서 경건한 팀 하나를 박살을 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악령의 휘둘림을 받는데 다윗이, 그 선한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그래요. 치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으로 박아 넣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욕심, 이기심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은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은 그래도 이 사울을 이해하고 명령에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받는 거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선한 마음에 치유해주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기심 왜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욕심, 탐심은 뭐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나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나라를 구해요. 그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영역 안에서 지내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겠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구원을, 다른 이들의 구원마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마저 오히려 대적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사람, 진리에서 떠난 사람, 자신의 삶도 잘 살지 못한, 내 삶도 잘 살지 못하고 내 삶도 부여하지 못한데 무슨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울처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욕심 안 챙기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만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그 이기심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 맞아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세상은 적자 생존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때,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극우주의가 득세합니다.
세상에는 좌우가 있죠.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지 됩니다. 좌우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좌우의 가치는 달라요. 우측은요, 우파는요, 자신의 개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좌파는 뭐예요? 사회 평등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극우는요, 이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로 이게 존중한 나머지 완전히 각자 도생이에요. 네가 약하면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약자를 결코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생학이에요, 우생학. 독일의 히틀러가, 그리고 언제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약한 자는 유전자를 제해야 되고 강한 자는 계속 키워야 되니까 결혼도 막 점지해줘요. 유전자 좋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그래서 나온 게 유태인 학살이에요. 왜? 자신의 민족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만한 그런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아는 세상 멸망합니다. 역사에서도 나와요. 역사에서도 세상이 망할 때 극우가 득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다면, 나만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죽어도 네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약해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반대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네가 강하다.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그건 변명도 안 돼요. 내가 약한 걸 깨달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저희가 약해서 주님의 말씀 읽지 못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약할수록, 약함을 인정할수록 더 많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음모를 꾸미는 와중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점점 귀해집니다. 그가 음모를 파면 팔수록 이기적인 사울이, 탐욕적인 사울이 음모를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귀해집니다. 왜요? 다윗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상황은 변했어요. 환경은 변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패턴? 그가 시편에 적은 대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입에 있어 항상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바뀝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뀌지 않았어요. 짐승 때로부터, 야수로부터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왕궁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치판 가운데서도, 그 험한 그 사람들의 탐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경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에서 사람들 통솔하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주야로 묵상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항상 주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었어요.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원수인 줄 알아요. 그런데 2번이나 살려줘요. 왜요? 그가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다시 광야로 쫓겨나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환락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망 나왔을 때도 분노에 그리고 그 화에 배신감에 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건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유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몇 번의 사울의 위협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이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왜? 사울은 천천히였고 다윗은 만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향락에 취해 있었고 다윗은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력을 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죄와 사망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가짜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정답,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든 설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든 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광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